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맥락을 이어주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모든 사도들이 모인 회의,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예루살렘 회의, 사도회의라고 말하거든요. 그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장,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이 모인 사도회의, 이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나누었는가?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였는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생긴 건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이방인 최초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론을 자꾸 전파하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당시 담당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붙는 거죠. 서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대표단을 구성해요. 대표단을 구성해서 과연 그렇다면 본부교, 초대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본부교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인데요,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에게 어떤 바리새파 출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안건을 내놓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래서 바로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주장이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1절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5절 말씀에는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시작한 건데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걸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온전한 구원 이룰 수 없다, 너에겐 구원은 없는 것이다, 이상한 말을 퍼뜨리니까 지금 막 소위 말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당신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근본적인 믿음을 지금 뒤흔드는 거예요.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믿음을 뒤흔드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그렇잖아요. 구원파.
구원파 어떻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새롭게 태어난 연, 월, 일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육적인 몸이 태어난 그 생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연월일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변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당황하거나 우물쭈물거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도 있죠. 정반대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매우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11조도 제대로 않으면서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너에겐 구원은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로, 행동으로 지금 구원을 결정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을 막 뒤흔드는 게 있다라는,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그 구원의 확신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변하면 안 되죠. 우리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물쭈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물쭈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설득시키겠다? 여러분 이런 거 더 안 돼요. 절대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설득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가요. 목회자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직 진리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왜 꼭 이것을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선민 사상. 우리만이 최고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율법도 몰라요. 뭐 어떤 전통도 없어요. 특별한 예식도 없고 특별한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는,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하다, 누구보다도 정결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할례라는 예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넣어줘야겠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이 진짜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만 구원이란 것에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방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 다 하시죠? 딱 한 분 고개 끄덕 계시는데,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큐티가 최고인 거예요. 큐티를 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보질 않아요.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큐티도 안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막 깊이 깨닫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공부가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 공부도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직분자로서 성경 공부 참여도 안 하냐, 네가 직분자가 맞느냐, 이제 판단하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로다. 우린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새벽 기도 그래도 많이 나오실 때도 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또 뭐예요? 새벽 기도가 최고예요. 새벽 기도 드리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더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모두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것을 절대화시키려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보지도 않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신앙 방식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큐티 가운데 은혜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춰,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전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부가적인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수많은 기준들, 어떤 수많은 형식들,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잣대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신앙 방식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구원의 절대 기준인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 이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수장인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의 파견인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는 그 발언을 지금 하는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변론해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인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우리에게만 성령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내려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사도행전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장이에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를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이룬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거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표시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성령까지 주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령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호흡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꼭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세요. 나를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변론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믿음으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요,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주셔서 죄 사함을 얻어 깨끗하게 하셨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이방인이나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안 좋은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악질, 저런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정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하는, 말로 표현 못할 정말 더러운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믿음의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경멸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독점하려는 거예요. 독점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되지, 죽어가는 다른 영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종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즉 뭐냐?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요, 절대 여러분만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준, 구원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을 절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나누는 일이에요. 구원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세요. 세상에 그 어떤 악질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그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다시 살리고 싶은, 새 생명을 주고 싶은 구원의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변론,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구원받는 것과 저 이방인들은 다른 방편, 다른 방법, 어떤 다른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행하는데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그들이 구원받은 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그 죄를 넘어서게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실패자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킬 수 없구나, 나의 불가능을 선언하는 순간, 바로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가능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죠. 인간이, 우리가 절망하는데요,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완전히 다 무너진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 자주 이야기하지만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별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 중요한 은혜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정말 내 모습을 난 알잖아요. 나 자신을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바울인가요? 아니에요. 나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정말 악질인 것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죠.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라는, 보장된 것만 감사하고 있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는 언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날마다 감격이 돼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충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는 없어요. 더 놀라운 사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세기인데요.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뉴턴. 존 뉴턴이 6살 때까지 그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요. 어머니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6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신실한 그 믿음 그대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꼬맹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갔다는, 말씀,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어머니가 6살 되는 해 세상을 떠납니다. 6살 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부터는요, 아버지를 따라다녀요.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냐?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예 무역선이 뭐냐면 노예들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양심이라고는 없어요. 선한 양심이라고는 없어요.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6살에 시작을 했는데 22살에는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돼요. 최고가 된 거예요.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노예 무역선을. 노예들을 무조건 다 때리고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을 하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핍박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 초대교회에 이 바울이 전에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신앙 버려라, 하나님 버려라, 외면해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노예 무역선을 타고 삶을 살아오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탄 그 노예 무역선, 그 배가요, 항해 중에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돛은 이미 다 부러졌어요. 배가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어요. 베테랑인 기관사들도 지금 다 포기해요. 죽을 시간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예요? 그 어린 꼬마에게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거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 목숨이 거의 다다른 그 위기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꼬마였던 때 어머니가 선포한 말씀, 그 기도하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 처음으로 진실의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외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인데 노예들을 팔아다가 뭐 이것 더 말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나 같은 죄인조차도 주님 살려줄 수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랍게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린 다음에 배가 아주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피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폭풍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고 바로 그날이 언제냐? 1748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 날은 잊을 수 없는 거죠. 1748년 3월 10일 가리켜서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 악질 중에 악질인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로 여기면서 평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날을 매일매일 추억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존 뉴턴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사제가 되고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 예수의 은혜, 그 은혜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써서 하나의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발표하잖아요. 그 찬송가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고요. 내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존 뉴턴이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비가 뭐 다른 기적이 신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이것보다 더 신비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옵기는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계수였던 그런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 오직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내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절대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과거의 나도, 지금 이 순간의 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천성문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